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우리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택정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며 주님을 믿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즐겁고 감사한 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신령과 진정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받는 복된 예배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버려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덜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듭남의 은혜와 내주하시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성령의 이끌림보다는 그 인도하심의 반대로 나의 정욕을 위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잘 앉아 주실 때 정순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주일 강림을 맞이하여서 예배 중에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되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의 쓴뿌리들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불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외식적으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은혜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덕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값으로 사신 언덕교회는 주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성령의 아버지 전을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드리며 기름 부어 세우신 옥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며 목사님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이주 원사님이 이한규 형제
이선목 목사님, 조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의 또한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자녀로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가운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뚝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박수받고 환영받으며 귀한 인재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 영원토록 비치게 하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또한 배려 선교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는 배려의 선교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훗날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외지와 내지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조재명 선교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하나님 그들의 사역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는드류와 또한 우리 언덕교회 CFS 세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며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 분의 아버지 목사님들을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옥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오순절 성령 감리주일, 우리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중생케 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지혜들에게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중생케 하시고 내 가운데 내주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월 28일 펜타코스트 선데이 오순절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십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한 50일쯤 되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온전히 이스라엘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제사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유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초실절인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날을 오순절 50일째의 그날이다 이 단어를 사용을 하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함이라. 예수님이 몇 날 못 돼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그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이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차별 없는 은총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우리의 믿음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 가운데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의 복을 누린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 구약의 유명한 학자인 마빌 윌슨,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Our Father 아브라함이라는 유명한 책을 통해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유업과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 민족적인 혈육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복을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알라의 선지자로 보는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을 통해 자기들이 복을 누린다고 말을 하지만 역시 혈육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3장에 바울 사도께서 율법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 개를 네 부분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인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든 율법
항상 범위의 문제이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 안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말하는 사망,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의 민사법과 형사법을 또 세법이나 다 포함하게 되면 3만여 개의 법이 매일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알고 모든 걸 지킬까요? 미국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죠. 그 법을 걸어가지고 우리는 또 잡혀가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일반에 있는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에 우리가 다 항상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율법이 구원하지 못하지만 구약에서도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나를 대신하는 대속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하박국의 말씀을 즐겨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예요. 지금 이 적들 아수르나 이 내적인 적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없다는 듯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곧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공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우상을 섬기는 자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외에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 있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죽이지만 믿음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행위죠.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이 율법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언제나 모든 율법을 지키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바울 사도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언제나 모두 행하게 되면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1세대는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두 번째 가나안을 앞둔 그 세대가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시에 40년의 광야의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 세대에게도 경고로 나오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방편이 뭘까요? 그것은 율법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사, 예배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율법주의자들은 끝까지 다 행할 수도 없는 그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는 한계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율법과 달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 하신 겁니다. 율법의 이 저주에서 주님이 대신 나의 저주를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형, 이게 로마는 당시의 십자가의 형을 통해 크루시픽션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루시파이, 십자가형에 죽게 하는 것이 사형의 방편이었는데, 이게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그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데, 아니 독생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야 되는 심판의 모든 것들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게 되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시체를 밤새도록 달지 말라 하시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속량인 사망에서 저주에서 속량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속량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성령의 약속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그게 성취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만 받는 성령이 아니라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취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성령 가운데 충만하여 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마귀 원수를 시험을 이기시죠. 성령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위해 영원히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에게 숨을 쉬며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여주면 죄 사함이 있게 되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예수님의 복음의 연속성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게 하심을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승천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일시에 500의 형제 가운데도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성에 머물라 기도 가운데 힘쓰는 사람은 120명이었죠. 완전수, 그렇죠? 12,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며칠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당시에 받게 되는 아마 유대인들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육인 우리들만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차별 없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됨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 가지 비전이죠. 고넬료도 비전을 받고 베드로도 비전을 받으면서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아니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혈육이 있었던 할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은 혈육적인 언약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안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임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어디에 성령이 또 임하게 됩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임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임하게 됩니까? 안디옥, 비시니아 안디옥에도 임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갈라디아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임하게 됩니까? 헬라 지방에 임하게 됩니다. 로마에 임하게 됩니다. 유럽에 임하게 됩니다. 미국에 임하게 됩니다. 한국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 가운데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근거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구원의 은총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비교할 때 인간, 하등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을 비교하여 말할 때가 있어요. 인간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도 인간 사이에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을 지킵니다. 마음대로 내가 변경을 시키지 않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막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30년. 지금 몇 프로인지 지금 좀 높죠. 근데 내 생각에 그냥 너무 높아. 그러면 앞으로 나는 그냥 무이자, 세금 안 낼래, 이자를 안 낼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0년의 계약이 있는데 그러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래? 네, 뱅크럽 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샀어요. 몇 년 더 남았어요. 나 이제 페이할 수 없어. 이 언약 이거 나 안 지킬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가져가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인간과 인간, 하물며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가는 더 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파기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도 지켜야 되는데 파기하는 일이 많아서 다툼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정한 언약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썼죠. 이 예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가져왔지만 갈라디아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의 조약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시작하게 되었을 때, 로마는 도시국가였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라틴 조그마한 도시국가들의 연맹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지혜로운 게요, 이 사람들을 다치지 않고 야 우리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카시우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BC 493년에 있었던 유명한 조약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탈리아를 다 차지하게 되는데 이걸 칼로 차지한 게 아니라 이 조약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차지하게 되냐면
상호 안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야,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너에게 쳐들어오면 내가 가서 막아줄게. 야, 그 대신에 나 쳐들어오면 너도 막아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약 끝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 우리 똑같이 나눠 가죠. 그러면서 로마가 이 연맹을 통해서 점점점 다른 나라를 승리케 하는 기반이 됩니다. 로마인과 모든 라티움 도시들의 공동 합의를 통하지 않고 이 조약의 어떤 내용을 빼거나 더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조약의 맺은 말에 넣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가는 도시마다 이 스태츄를 세워가지고요, 동상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새겼습니다. 갈라디아 사람은 다 알아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카시우스 조약을 통해서 로마의 그 연맹, 라틴의 연맹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나토,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누구를 침범한 거예요? 나토의 전 나라를 침공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보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미 상호 보호 조약, 안보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침략하잖아요. 미국이 똑같이 오는 겁니다. 미국에 누가 침략하잖아요. 우리에 똑같이 파병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파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 언약의 성취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모세와 다윗과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건 뭘까요? 그것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아브라함의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르쳐 말씀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그 아래 자손들에 뛰어난 사람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딱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을 받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여기에 씨는 정관사라고 하죠. 하나의 씨입니다. 하나의 씨, the seed.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430년이다 바우자는 말을 했는데 이 애굽에 있는 노예의 삶에서 노역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작정, 그 마음의 결단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면 이스라엘의 당시의 구원의 언약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에 근거하는 거죠. 이 언약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하신 거죠.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역사를 표현할 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렇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나는 아브라함의 혈육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요.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다시 경건으로 나아가야 되고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또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이방인은 안 돼요. 선민의식.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유대인과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주의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교만 가운데 정죄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 밖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두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천국이죠. 그럼 천국 밖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하나의 씨앗,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별하면 안 돼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달으며 나를 속량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께 믿는 자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구원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가늠한 자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백부장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백부장,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새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모세의 간극,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한 지가 400여 년이 되지 않습니까? 바오샤들은 이것을 430년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말씀을 벌써 430년에 먼저 줬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한 율법이 이 뒤로 빽해가지고 이거를 파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를 죄를 속량이 아니고서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씨앗인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정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나를 통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도 구원하심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의 테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8장처럼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 가운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로마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어요. 죄인이었어요. 원수되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죄인을 위해 희생한다? 십자가의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울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러기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죄인은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율법의 테두리의 삶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로운 속량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서 누리게 되는, 그렇죠. 성령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캘린더를 봐서는 오늘은 또 무슨 날이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여러분. 미국 보훈처에 가니까 슬로건이 있는데 두 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메모리얼 데이는 뭐냐? Remember and Honor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었습니까? 워싱턴 DC에 가면 우리 코리안 워 베테랑스 그 메모리얼도 있는데 너무나 많이 희생한 거죠. 기억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하물며 죄인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민주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는 죽고 의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복된 성령의 생명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차별 없이 나에게 임함을 감사하며 지금은 더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제들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91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중생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덕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헌금이 연락되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오순절에 은혜를 통해서 내게 임하여 주신 성령의 전적인 은총과 중생의 역사,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존귀히 여기며 감사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침범하지 못함을 깨달으며 주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이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함을 언제나 믿으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교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전면 목사님, 아랍권의 사역교회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구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단의 다민족 선교 가운데 힘쓰는 고로콜 미션의 데이비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욱더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페루의 마음을 품으며 와라스 지역의 게추아 속속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강건의 축복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해 주시며 우리의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또 무칠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지교의 아름다운 성장 가운데 써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유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시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청지기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서모 목사님과 그 가족, 황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과 김명호 성도님, 임신한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녀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김덕자 권사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의 신앙과 말씀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화목 가운데 기쁨이 되며 부모님께 효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11조와 선교와 또 주정과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임을 깨달으며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레위기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으로 진행되는 우리 오전 말씀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페루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쁨 가운데 우리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참여자들은 주보함에 있습니다.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0하루가 이렇게 9일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과 함께 기도 가운데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사역 우리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1장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중생케 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의 사람들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